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악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삶으로 이 어려운 이 시국을 극복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십자가의 헌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할 텐데,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조금 언급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선교사님처럼 그런 심정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는 오늘 말씀의 내용은 공병호, 제가 볼 땐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뭐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 같은데,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라는 책이 있는데,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남긴 것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니까 7장 맨 마지막 장에 유산과 교훈이라는 곳에서 15가지 유산과 교훈을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한 8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훈이 되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성경처럼 헌신해서 나라를 위해서 애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따먹는 사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씨를 심는 사람으로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따먹을 때는 좋은데 씨를 심고 가꿀 때는 힘이 드니까 싫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씨를 뿌리고 또 이 김매기 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수확의 기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수확의 기쁨만 얻으려고 그러지 씨 심고 헌신하는 것을 좀 싫어하는, 그런 힘드니까, 땀 흘리고 고생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씨를 뿌렸던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그 씨를 뿌린 것에 대한 열매를 따먹고, 영적인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또 그들도 씨를 많이 뿌려서 지경을 넓히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풍성한 것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요, 이 15가지 중에 첫째는 영적인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선교사들은 귀신이나 악령의 불안감과 두려움으로부터 한국 사람들이 벗어나도록 도왔다 그랬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선교사님들은 귀신이나 악령의 불안감과 두려움으로부터 한국인들이 벗어나도록 도왔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또 어떨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 귀신 얘기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제가 울고 그러면 또 어머니께서 귀신 온다 그러면 끝쳤다 그러더라고요. 귀신을 무서워했어요. 근데 귀신 가운데 얘기 들어보니까 화장실에 가면 빗자루 귀신이 있고, 또 학교 가면 몽당 연필 귀신이 있고, 온 곳에 다 귀신이 있어. 그냥 느티나무 나무에 있으면 나무 귀신이 있고, 돌에는 돌 귀신이 있고, 귀신 다 붙여놨어. 그러니까 이
귀신 얘기, 그 귀신 얘기 또 있잖아요. 오주의 마법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토네이도를 막 타고 다니고, 미국 사람들도 그런 게 있어요. 귀신이 있고 말이죠. 어떤 귀신은 좀 이렇게 아주 귀엽게 만든 그런 귀신도 있어요. 그래서 뭐 별 귀신이 세상에 다 있는데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리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귀신을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신학교 교수님 가운데 아주 영역이 뛰어났던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 한국의 종교를 많이 연구하신 그런 교수님이 계셨는데, 한 번은 푸닥거리 하는 데 가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푸닥거리 하나, 구슬 하나 서 있었는데, 그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그 제대로 된 강신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이게 굿하는데 이게 뭐가 점이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굿하다 말고 화가 나가지고 이 자리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있으면 좀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신앙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귀신처럼 나 예수 믿는 거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서 그 교수님이 학적으로만, 머리로만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었는데, 귀신이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서 얘기해줘서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때 깨닫고서 그 믿음이 더 자랐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신학교 교수님이 저희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이름으로도 귀신이 무서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때 보면 미국 선교사님들은 길이 쭉쭉 나 있잖아요. 길이 쫙쫙 나 있어요. 그래서 왜 길이 이렇게 꼬불꼬불한가 그랬더니, 저도 처음, 지금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책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왜 그렇게 꼬불꼬불한가 그랬더니, 귀신이 말이죠, 쫓아오다가 길이 꼬불꼬불 해가지고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못 쫓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길을 꼬불꼬불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한국 사람들이 길을 꼬불하고. 이야, 그 얘기 지금 저도 처음 듣고, 여러분 처음 들으셨죠? 저도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지금 이거 읽으면서 웃었는지 몰라. 길을 왜 꼬불꼬불하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그 귀신이 쫓아오다가 귀신한테 잡혀먹으면 밤에 다닐 때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쫓아오다가 못 쫓아오게 해서 귀신이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꼬불꼬불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길을 꼬불꼬불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야, 옛날에 참 길 꼬불꼬불했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가 있잖아요. 꼬부랑길. 저도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옛날엔 다 외웠었는데 앞에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 또 얘기 가운데 보면은요, 조상묘를 잘못 써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그런 말도 있어가지고, 조상묘를 잘 써야 된다고 막 그냥 묘지를 막 그냥 대통령 되려고 그러면 묘지를 기가 막히게 써야 된다니, 어디 자리에 그냥 풍수지리 해가지고 거기에 온통 말이죠, 귀신 얘기만 잔뜩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얘기하기를 뭐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그 설교 시간에 조금 그런 얘기를 좀 하기 좀 그런데, 좀 웃자고 하는 거니까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귀신 씨알아 까먹는 얘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목사님이 한번 그냥 웃자고 한 거니까, 목사님이 또 그랬다고 또 어디 가서 또 그러지 마시고. 그 영상이 지금 다 나갔어요, 지금. 지금도 손 오는 날에
이사를 하잖아요. 그 손 오는 날은 이삿짐 센터에서 돈을 많이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손이 있는 날에 이사했어요. 돈을 덜 내기 위해서. 상관없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뭐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럴 땐 좀 피해야 되겠지만은, 뭐 아주 날씨가 뭐 이렇게 좀 안 좋을 때는 피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귀신보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더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수천 년 동안 대한민국 백성들은 귀신에 시달려온 백성들이다. 얼마나 귀신에 무서워가지고 문지방 귀신한테 또 인사하고 절하고 하고 말이지. 연필 귀신한테 절하고 하고, 화장실 들어가면 화장실 귀신한테 인사하고 들어가고,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자랐는데, 그 영화에서도 보면 귀신 영화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옛날에요. 또 드라마에서도 귀신 남낭 특집 해가지고 매 여름에 말이죠, 더우니까 시원하게 한다고 귀신 영화만 잔뜩 드라마에서 해주고 말이죠. 그렇게 했던 그런 귀신에 쌓였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다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이미 귀신이 있던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 나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결교회 초대 감독이었던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고종의 어머니 엄씨의 장례식에서 관이 2개라고 하는 걸 발견했대요. 저도 이 얘기를 좀 처음 들었어요. 고종 왕의 어머니 엄씨의 장례식이 참석했는데 거기 관이 2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이유가 악령이, 귀신이 죽은 시체를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악령을 속이기 위해서, 귀신을 속이기 위해서 가짜관을 하나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귀신, 죄송합니다만 씨알아 까먹는 얘기를.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왕족도 그랬으니까 귀신에 대해서 계속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귀신에 대해서. 김혜경이라고는 분이 사탄의 왕권을 벗었나이다 하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귀신을 섬기던 사람 아닙니까? 점치는 분인데, 이분이 점을 잘 쳐줘가지고 뭐 대통령 될 사람들이 선거 때만 되면 말이죠,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계속 물어보고 이번에 될 겁니까 말 겁니까? 국민들이 찍어주면 되는 거고 안 찍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될 겁니까 말 겁니까 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자꾸 귀신에 속아가지고요. 그 정치인들도 보면 다 그 귀신에 의해서 그 사람 말을 듣고 나갈까 말까, 일로 갈까 절로 갈까, 귀신에 쌓인 거예요. 귀신에. 그러니 대한민국이 이게 잘 되려면요, 이 귀신은 다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 대한민국이 세워진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이 김혜계라는 분이 자꾸 점치다가 나중에 괴로워가지고 막 힘들었대요. 왠지 불안하고 말이죠,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나 이제 이렇게 살다간 죽겠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네에 있는 그 예수 믿는 교회 집사님에게 전도를 받고서 한 4,000명 정도 자기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 전도를 받고서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기 시작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됐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는 살아났습니다. 영이 살아났습니다. 귀신에 의해서 늘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 불행한 사람이 말이죠, 예수 믿고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귀신 신 내리는 것을 받기 싫었던 사람 가운데 교회에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귀신의 신 내림을 내가 안 받겠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안 받으면 예수 믿으면 된다 하는 얘기를 듣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의 악령의 역사를 물리치고 주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것 때문에
주인이 되심을 믿고 사는 동안에 이 귀신의 악력을 다 물리치는 그런 역사를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가난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됐습니다. 아주 가난했어요. 아주 굶주려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난 가운데는요, 아주 왜 가난했냐면 뭐 자원도 있고 잘 먹고 살면 잘 돼요. 그런데 워낙 부패가 심하니까요. 부패가 심하니까, 그리고 이 외국에서 막 외적들이 침략해오고 그러니까 잘 농사 지었던 것도 그냥 홀딱홀딱 뺏기니까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말이죠. 이렇게 지금 현재 70년 6.25 전쟁 이후에 70년이 넘도록 편안하게 산 건 이건 5,000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니까, 매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뭐 핵무기는 지금 미국에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70년 동안 편안하게 살아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자꾸 가르쳐 주니까,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삶만 인생이 아니고 영원한 시간이 있음을 선교사님들이 가르쳐주고 성경 말씀대로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세계관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전부 사람들이 현재의 눈에 보이는 것만 찰나적인 인생, 당장 있으면 홀딱홀딱 까먹고 말이죠. 그러면 그거 놀고 그다음 싸먹고 그다음 준비하고 미래에 대한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살다가는, 이렇게 잘못되게 살다가는 영원한 영생을 다 뺏길 거다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을 이제 마음 가운데 자꾸 넣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살다가 영원히 못 살고, 근데 지옥 가면 어떡하나 말이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주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이 가난으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말이죠, 그냥 있으면 뭐 조금 홀딱홀딱 까먹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웬만한 그런 위험한 일도 지금 극복해내잖아요. 대한민국이 하나님 축복받아서 그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지만, 대한민국에 지금 지금 그래도 세계적으로 보면 잘 방역하는 나라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 것은 보면은요, 우리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죄 짓고 살면은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죄 짓고 살면은 우리 후손들이 고생한다는 거 알고요, 내 영원히 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며 산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사니까 가난으로부터 해방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남의 거 훔치면 안 되고요, 도둑질하면 안 되고, 그리고 선한 일 많이 감당하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말이죠, 다 모든 거 그냥 거저 줬잖아요. 그거 정신을 알고서, 나도 하나님은 더 복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거저 줘야 되겠다,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한나라 생명책에, 생명록에 내 모든 것이 다 기록되니까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에서부터 해방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1889년 2월 달에 종교활동 금지령이 내렸어요. 한때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전염병이 돌았어요. 종교활동 금지령이 내렸어요. 북감리교의 정동 선교부에서 열리는 예배에 일반인 참여가 불가능한 적이 있었어요. 일반인 참여는 못한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끼리만 예배드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에게 한 여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와서 호소합니다. 한 여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와서 호소했어요. 제가 매주일 와도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세요. 우리 집에는 쌀도 떨어졌습니다. 뗄감도 없습니다. 살림살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여기 와서 좋은 말씀을 듣고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가벼워지네요. 제발 매주일 오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했어요. 참 내가 사는 게 힘든데, 조선의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무 힘든데, 그런데 주일날 한번 와서 찬송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집에 가면 내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서 그래서 내가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메리 스컨턴 여사가 그 얘기 듣고서 그 여인과 같이, 그럼 다른 사람 몰래 그 여인과 같이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어려울 때에도 믿음을 지키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난으로부터 해방받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면 드릴 수 있잖아요. 드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개인의 삶에 대해서 자각을 가르쳐요. 깨우쳐줬어요. 개인의 삶.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참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이 부여한 천부적인 인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쌍놈과 또 양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여자분들 뭐 더 많이 막 그냥 억압을 많이 당했고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다 하나님 교회만 오면 다 자각하기를,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다 선택받은 사람, 한번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분입니다. 선택받은 분들이. 성경책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뭐 다른 사람 걸칠 거 없이, 옛날에는 뭐 다른 사람 걸쳐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과 뭐 이 무당을 통해 가지고 뭐 신을 받고 말이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하나님과 같이 직접 대화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됐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다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불러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도 부르시고 여호수아도 부르시고 그렇게 불러서 쓰셨다. 그것처럼 바로 우리도 하나님이 불러서 쓰신다. 특별히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다 전했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건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동안 유교적인 사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쌍놈으로 태어나가지고 고생을 해야 되고 말이죠. 대접 못 받고, 서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대접 못 받고, 양반 측에 못 이긴다 그래서 그 집안의 가문의 혈통을 잇지 못한다 그래서 대접 못 받고, 뭐 그런 시대에 살았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복음은 다 하나님의 귀한 존재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귀한 존재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귀한 존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징표로서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에 쩔어 살았던 그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복음을 들으니,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얼마나 그 본인 마음 가운데 말이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메시지. 그러면서 이 분들이 말이죠, 일제 시대 때 어려움 당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그 간증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막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막 경험하고 체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신분제 계급이 해체됐는데 이 수백 년 동안 양반과 쌍놈 계급이 때문에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됐는데 그 신분제가 해체되는, 예배드릴 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양반 쌍놈 나누지 아니하고. 그때 예배 같이 다 드렸어요. 의료 선교를 담당했던 선교사님들은 병원에서 평등을 실천하게 되는데 쌍놈이나 여자나 아이들이 먼저 오면 도착한 순서대로 신분에 관계없이 치료했어요. 그러니까 의료, 서양 의료 기술, 의사 선생님 와가지고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다 치료해 줄 때 순서대로입니다. 순서대로. 양반 먼저가 아니고 순서대로. 따라서 합시다. 순서대로. 거기서 이 양반이 먼저다, 뭐 쌍놈은 나중이다, 혹은 뭐 남자가 먼저다, 여자가 나중이다, 뭐 이런 게 다 개념이 없어지고 평등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게 참, 이 생명이 위급할 때에도 그걸 그대로 지키다 보니까 우리 그 조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 잘못된 이 신분제의 계급이 그걸 해체시키는 큰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만민평등의 사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백정 출신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 우리 장로들과 같이 한 10년 전인가 그때 기역자 교회에 가게 됐는데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아주 굉장한 양반 출신인 조독삼 장로님이 계셨는데 근데 이 조독삼 장로님이 자신의 집의 백정 출신이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그 백정 출신의 하인을 쌍놈을 사람을 그분을요 목사로 만듭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에서 뭐 양반과 쌍놈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 투표할 때가 돼서 장로 투표.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는데 조독삼이라고 하는 그 양반과 이 자익이라고 하는 그 집에서 일하는 그런 마부로 일하는 그 하인과 경쟁이 붙었어요. 한 분을 뽑아야 되는 장로님을. 그러면 이 교인들 숫자에 비례해서 뽑잖아요. 그래서 뽑는데 누가 됐냐면은 그 마부가 이자익이라고 분이 장로님이 돼버렸어.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때 이 조독삼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좋다고. 하나도 시기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좋다고. 나보다 더 훌륭하게 이렇게 훌륭한 분이 정말 인품적으로 훌륭한 분이 장로가 돼서 너무 좋다고. 한 번도 이 불편한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그분이 신앙이 여리가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인정하고요. 또 이 조독삼이라는 분은 그 뒤에 3년 뒤에 장로님이 됐는데 먼저 피택된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조금 더 미워하거나 질투하지 않았고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그 당시에 데이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데이트 선교사님이 원래 멀리 갈 때는 그 교회에서 멀리 떠나서 갈 때는 대신해서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부라고 하는 머슴이 자기가 섬기는 양반 그분 앞에서 설교할 때 그 조독삼이라고 하는 분이 그 설교를 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완전히 이제 해체가 됐어요. 계급제가 해체가 되고 말았어요. 교회에서부터 시작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참 더 좋은 일은요,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의 그 자녀들이요, 아주 다 훌륭하게 됐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 손자들이 또 한 몇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손자들이 다 잘 돼가지고 또 조독삼
장로님의 손자들도 다 잘 돼가지고 그분들이 그 교회에서 이제 뭐 기념 예배를 드릴 때 서로 만나게 됐어요. 만났는데 그 이자익 이 목사님의 자녀분들이 아주 정중하게 조덥삼 장로님의 가정에게 인사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당신의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를 마부에서부터 목사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조덥삼 장로님, 우리 당신 분의 후손들의 할아버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고 아주 정중하게 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분제가 해체가 됐어요. 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이 애국심을 고취시켰어요. 미션 스쿨을 통해 가지고 민족의식을 고양을 시켰는데, 일제의 그 저항 시인이었던 융동주 시인은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 서시에 읽어보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얼마나 멋있는 시입니까?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이. 3.1 독립선언서에 16명의 목사님들이 말이죠, 거기 서명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시정부에 참여한 사람들도 대부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독립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고 열심을 다해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남겨준 우리 신앙의 전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건국의 초석을, 우리 정체성을, 건국의 초석과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의 초석과 정체성을 볼 수가 있는데, 북한 땅에 들어온 1940년에 들어온 소련군은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로 만들고, 그리고 남로당이 대한민국 그 남쪽에 남로당이 46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남한을 공산하기 위해서 각종 테러를 일으키고 또 요인을 암살하고 조직적으로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행동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미 군정이 우리 대한민국에 왔는데, 대한민국의 이제 정치 체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가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의 자녀분들이 말이죠, 당시에 그 미 군정에 많이 대거 참여하게 됐어요. 이것도 참 큰 은혜입니다. 미국 선교사님의 그 자녀들이. 예를 들자면 일제 시대 때 1930년 40년대 추방당했던 윌리엄스 목사의 아들 조지 윌리엄스 소령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또 일제시대 때 추방당했던 윈스 목사의 아들이었던 클라렌스 윈스라고 하는 분이 미 군정에 참여하면서 한국의 정세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그것을 다 알고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떤 형국이니까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잘 지도해 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은혜. 벌써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투표를 할 수 있게 됐고,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는 자유국가의 면모를 만들어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야, 이 얘기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그 어려운 때에 사람을 키워주셨더라고. 준비해 주셨더라고. 야, 이것을 깨닫게 돼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도 주의 뜻대로 더 열심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육성을 했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아주 일제 강점기에는요, 그 우리 기독교가 한국 전체 중등교육의
20에서 40%를 차지했어요. 20%에서 40%. 그러니까 미션 스쿨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 그리고 미션 스쿨들이 다 훌륭한 학교가 됐어요. 그리고 이 4개의 전문대학이 있었는데 연세대학교 전신 연희전문, 또 이화여전, 또 이화대학교, 숭실전문, 숭실대학교, 배재학당 이런 것들이 이런 학교들이 있어서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아주 지도자를 육성을 잘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영적인 지도자를 잘 길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8번째, 미국과 아주 긴밀한 연결고리가 되겠어요.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어줘야, 친구를 잘 사귀면 참 도움이 됩니다. 그죠? 정말 친구를 잘 사귀면 도움이 됩니다. 세계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정치도 친구를 잘 사귀어야, 그래야 그 백성들이 죄를 덜 짓고 그렇습니다. 혹은 친구를 잘 사귀어야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그 정치 제도,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배경은 뭐냐면 기독교예요. 기독교 신앙이 그 가운데 뿌리 깊이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신앙의 친구, 또 힘도 있고 말이죠. 우리가 배울 것도 많이 있고, 근데 잘못된 문화도 많이 있어요. 잘못된 건 다 배제하고, 그 자유를 이용해 가지고 방종으로 치닫는 건 우리가 그건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건 방종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친구를 사귀게 하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예를 감당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희생하면서요 씨를 뿌렸습니다. 그 얘기를 자꾸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도 헌신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씨를 뿌려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우리 후손들도 그 열매를 따먹고 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또 놀라운 세계 만방의 선교를 이루기까지 귀한 선교사님들이 정말 십자가를 지고 헌신적으로 희생하신 분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론 또 비판도 받아야 될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래서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